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나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뭐를 얻을 때가 왔다고요?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바꿔 말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성천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주님께 보일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기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혼자, 예수님 그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의 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인하여 내가 괴롭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26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지난주 제가 설교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은 지난주 제가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탁월함으로 인하여, 뛰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위대하지만 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대한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만큼 탁월하게 뛰어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계획한 이 인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함을 네가 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그 영광스러움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위에 영광이 되려면은 무슨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려 울다고 하며 또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뭐 하다는 겁니까? 쫓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라는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이죠. 근데 이 심판이 뭐에 대한 심판인가 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고, 이 심판이 뭔가 하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 임금에 대한, 바꿔 말하면 마귀에게 대한, 사단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막 피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사람 물고 뜨는 그 드라큘라 있답니까? 여러분, 영화 혹시 보셨어요? 좀 이빨 한번 내보세요. 예. 이 피 질질 흘리는 그 드라큘라를 탁 무찌르는 게 뭡니까? 뭐를 갖고 내핍니까? 그 십자가, 십자가. 그 영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내도 드라큘라가 히히히 하면서 더 달아들죠? 안 그래요? 신부가 예, 그렇지. 우리 근사님은. 예, 예. 신부가 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냥 나무 십자가만 내니까 그냥 막 드라큘라고 하고 다시 피를 빨아먹는 거라. 그런데 계속해서 뭐를 생각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니까 그게 막 하고 막 도망간답니까? 그게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이 사건은요, 뭐냐면 심판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무슨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세미나를 했었는 분들은 이해를 금방 할 건데,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마귀가 나를 주장한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주인인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사단이 억수로 무섭고 지긋지긋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이 사단보다도 더 지긋지긋한 게 누군가 하면 내 자아입니다. 자아. 내 혼입니다. 혼. 마귀는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사단은 우리의 영보다도 못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둘째 계명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사단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둘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 자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자아가 엄청나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면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까지 높인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도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뭐란가 하면 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한가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를 내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아닌 이상에는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거라.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몇 살까지 갑니까? 8가지 간다죠. 그걸 좀 더 이야기하면 자아가 죽는단 말입니까? 안 죽는단 말입니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와 대단합니다. 안 변합니다. 안 돼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이 변한다는 것만큼 희망적인 게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 저희 교회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 저희 교회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로서는 엄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뭐 한다는 겁니까? 쫓겨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다. 그 뜻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그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이런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 빛의 아들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연결시키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 때로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좀 말씀 안 듣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하지 않는데 합니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정말 감사하네 이러면서 막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자, 여러분 한번 고개를 들고 저를 봐 주십시오. 오늘 이 십자가라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아닌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12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행할 아주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탁월하게 영광 위에 영광,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룩함에 나타나는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귀는 어떻게 된다?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라는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 36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무엇을 믿어라?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잡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은 거라. 예수님 믿고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은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살로메나 이런 여자분들이 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을 때가 정해져 있어요. 언젠가 하면 세상의 종말이 공중휴거를 받기 전,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떠날 때가 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빛이 있는 동안이 있고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이 올 때에 그게 이제 전반기 후반기 때쯤 되면은 성령이 이곳을 떠납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시기가 옵니다. 이게 제가 종말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71회를 설명을 쭉 하면 그렇게 설명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1회라는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걸 71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1회니까 77이 49, 490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490년 동안에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십자가 사건이 정확하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래서 이거는 내 의가 있습니다라고 내가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것까지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깨닫고 거기에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거지, 내가 성령이 없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성령님의 역사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솔직히 말해서 거의 생각하지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도 안 하고 무시한 채 그냥 메시지를 전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이론적인 어떤 성령으로 이론적인 어떤 십자가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침을 가지고 그냥 언더스탠딩하고 그거로서 끝나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을 터치하면 육에밖에 전달이 안 옵니다. 한번 여러분 차를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어디가 아픕니까? 육이 아프죠. 육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어디까지 오느냐면 혼에 말이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마음과 정신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혼과 마음에까지는 영향력을 주지만 어디까지는 못 주는가 하면 영에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영에 주려면 뭐가 이뤄야 되느냐면 그 말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메시지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몇 시간 동안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저 안에서 성령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적인 메시지다 밖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막 제가 말씀을 하면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만족과 뿌듯함과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오죠. 그게 뭔가 하면 저 안에서 성령께서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터치를 하니까 영혼을 만지시니까 여러분의 영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완벽한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라. 지금 설교하는데 막 좀 힘들고 잘 안 들려요. 안 되는 사람은 오늘 기뻐하십시오. 아, 지금 무슨 반응이 오는구나.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만큼 위대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지금 땅에서 쫙 하늘에서 위로 쫙 내려올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 이 집회가 여러분 아마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시험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긴장하시고 메시지를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십자가로 통하여 죄가 없어지죠. 십자가로 통하여 세상의 왕이 뭐 됩니까? 쫓겨나가죠. 이 현상은요, 무슨 현상과 똑같는가 하면 성령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러 하신다라고 말씀한 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주님이 떠나는 게 유익합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뭐한다? 보낸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뭐 했다는 겁니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시죠. 맞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떠나가서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까?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나머지 뒤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림과 완전히 연관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요, 멈춰 있으면 그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흐르는 겁니다. 제가 제 딸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제 안에 있는 사랑이 딸에게 전달되고 딸에게 있는 사랑이 저에게 전달이 될 때 비로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흐른다. 사랑은 흐르는 것입니다. 운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보통 여러분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흐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것은 누구로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데 그 예수님의 주신 그 가장 귀한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럼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받을 때 돈 주고 받았습니까? 값없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값없이 받은 거라. 내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 받았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았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은 거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나타난 십자가에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이에요. 원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내용입니다. 내용.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흘러가게 만드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면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원천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뭘 통해서 하신다는 거냐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통로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 이거를 우리 영어로 뭐라 합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노인팅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이름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흘러내린다.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구나. 이게 바로 어노인팅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기름 부음을 주세요라고 할 때에 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영역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하면 이상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그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오리지널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하고 이사야서 1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직분과 성령과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렇게 매치해 보면요. 무엇이 딱 이해만 되면은 정확하게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만 분명하게만 이루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목사들 중에서도 예수 무당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수 무당 목사가 있어요. 성도들을 딱 불러가지고 상담해준다 하면 전부 다 불러갖고 뭔가 하면 예언해가지고 어떻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야 참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저거 예수 무당이다 딱 했는데 그 여자 진짜 예수 무당 맞아. 예수 동안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또 평이하게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십자가로 통한 무한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느냐 흘러나오지 않느냐를 보시면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분은요 절대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물론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을 하지만은 사람 개인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는 참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여러분들 이 십자가라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지금 들어가느냐 하면 영성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는 짤막하게 제가 회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여러분 회개 많이 한 줄 믿습니다. 눈이 좀 많이 부어 있네요. 예, 운다고. 예.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능력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능력이 있냐면 이 죄나 이 세상왕 임금 이것이 어디 있느냐면 뭐 쪄볼게요. 죄와 세상 임금 마귀가 공통적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아멘. 맞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죄도 우리 안에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십자가가 죄에 대하여 세상 임금에 대하여 쫓겨나가고 죄를 사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 능력이 턱 이렇게 능력으로 축구면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결하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그 들은 거하고 말하기도 그렇지인데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액세서리로 우리에게 니드로 우리에게 뭔가를 책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직접 확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들어올 때에 악한 영이 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올 때 제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용수술 치면서 내 자체를 뭐하게 만드느냐면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여러분 안 하면 됩니까? 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이거하고 제일 먼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실험을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4차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 4차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깊이라는 것은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죽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잖아요. 죽은데 이 주님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고 죽임 받은 우리가 지옥까지 엄부까지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맞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 엄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면 엄부에게까지 주님은 내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들까지도 파쇄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하여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 부은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름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로 통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연약할 때에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훌륭한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혹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죄인 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5절 말씀이 키워드인데 이게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딱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바로 5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참 묘한 게 우리 주한이가 아프지 아닙니까? 어릴 때에. 주한이 아프면은 아픈 아를 잡고 손만 얹고 기도만 하면은 자고 일어나면 나아요. 우리 주인은 거의 안 아픕니다. 거의 뭐 야는 거의 아픈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주한이도 거의 안 아파요. 안 아픈데 한 번 아프면은 손 잡고 머리 잡고 기도만 하면 거의 다 나아요. 그게 왜 그럴까? 와이프는 자꾸 기도를 별로 많이 안 났는데 오늘 없어서 이런 이야기 좀 하는데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식한테는 희한하게 아내한테 주는 사랑하고 좀 다른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모가 자식한테 갖는 이 마음과 아내하고 갖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남편과 아내는 괜히 또 저희 집 예를 들어가고 또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남편과 우리 부부도 있지만은 좀 조건적인 게 있죠. 다 해주세요. 그죠? 무조건적이기보다는 좀 조건적인 게 많죠. 뜨겁고 막 이거는 강한데 좀 조건적인 게 많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절대 남자 여자 서로 믿지 마세요. 우리 좀 결혼하기 전에. 근데 자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평균 이 평형적인 것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자녀한테는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사랑의 기름 부은 바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 그런데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역사가 잘 일어나는데 내 아내나 형제나 심지어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기는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은 바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흘러가기만 하면은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까지 오는 건가 하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올 때가 있어요. 이 구루마에 사람을 싣고 오는데 돼지 실는 이 구루마 있다니까. 거기에 사람을 이게 두꺼운 그걸 깔아가지고 우리 집에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가 그걸 눕히갖고 걔를 데리고 온 거라. 왜냐 하니까 이게 넘어지고 얘가 중풍이 걸려갖고 나이도 젊은데. 그래갖고 그냥 먹기는 계속 먹고 그냥 이 변을 그냥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걔 똥 치운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하다가 이 엄마가 팔이 빠지고 막 아버지가 팔이 다 다치고 막 그런 거예요. 시키지도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줄라 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또 부모는 계속 먹이고 이걸 계속 묻고 그냥 싸고 막 먹고 그러니까 돼지랑 똑같은 거죠. 그런 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가면 골이 아파 죽습니다. 와 처음에 나 이게 마귀 공격이 줄 알았는데 마귀 공격이 아닙니다.
와, 막 냄새가 막 엄청납니다, 이거는 막. 그런 사람 여기 한 사람만 있으면 여기 전부 다 우리 뭐 다 힘들죠, 인생이 막.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가까이 가기도 진짜 먼 당신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필이 확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가 어떻게 불쌍히 봐집니까? 하나님의 하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만이 봐지는 거라.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거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뭔가 그를 부둥켜 안고 기도가 되는 거라. 그 어느 쪽에 기도가 하면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차도가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도가 있어야지만이 뭐냐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회복의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그만둘 수 있으니까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어떨 때는 변화가 안 될 때는 30분, 1시간, 2시간, 어떤 3시간, 어떤 건 5시간, 어떤 6시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붙잡고 6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나 싶은 정도로. 그런 일이 아니고 그런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제가 도와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쪽에 페이션이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어딨냐면은 옛날에 여러분 그 한 나라를 만든 유방 아시죠? 유방 고향이 그 페이션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자손들이 왕족들이 전부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왕족들이 전부 다 무슨 장사하느냐면 개고기 장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애 하나가 있는데 애가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가시나무가 이렇게 막 꼬아져 있잖아요. 나무가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잘 쓰는데 가시나무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 애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완전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이 입을 다무지를 못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 하느냐면 계속합니다. 그거를 계속하면 계속. 그런데 어느 정도 힘든가 하면 뼈가 다 이렇게 뒤틀리 놓으니까 애를 평지 땅바닥에 놓으면요. 뼈가 다 뒤틀리 놓으니까 뼈가 눌리지니까 지가 더 아픈 거라. 그러니까 땅바닥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아프니까 계속해서 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안아야지만 이게 뼈 이렇게 부분대로 이렇게 잘 안아줘야지만이 애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24시간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인가 하면 요만해요. 나는 한 6살, 8살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6살이야. 자라지도 못한 거예요. 이야,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가시나무 있잖아요. 그 비유가 딱 맞던 비유라. 잡아갖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보통 그런 아들은 대부분 마귀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잡아서 기도를 딱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지 잡았는데 내한테 막 공격이 팍 오는데 내 몸이 막 찌릿하게 너무 힘든 거야. 정신 차리자 이래가지고 막 다시 우리는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그러고 다시 막 달라붙는 거죠. 저도 막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막 입이 계속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 잡을 때는 어떤 혀를 딱 잡아보면 이게 역사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잡아 넣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손가락을 잡아 넣으면 주의 종의 손에 귀신이 저를 터치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손가락을 잡아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게 손가락을 무는 거야. 무는데 진짜 이게 자르려고 하는 거야. 우와, 얼마나 아픈지.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싶은 거야. 이게 내가 주의 종인데 이게 귀신이 내를 물고 지금 손가락 끊으려 한다고. 안 놓는 거야 이게 진짜로. 나중에는 아야. 내가 우와, 얼마나 하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잘릴 뻔했어요. 그래 하면 막 진짜 참아하고 난 도장 내서 박무사님 빨리 이라고 막.
기도하다가 내 그런 일이 다 났다니까, 진짜로. 나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귀신이 그 달라들고 쇠를 물고 떴는데 내가 그 물리가 있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그래도 유다의 사자인데. 그래가지고 손가락 겨우 뺐어요, 막. 우와, 막 손가락 진짜 끊어져 나간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입을 이제 막고 이제 기도를 했지. 그래갖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6시간인가 8시간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느냐면, 등뼈가 쫙 펴지더라고. 할렐루야. 손가락이 다 굽어진데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는 거야. 등뼈가 펴지면 손가락이 펴지는데 허리는 이렇게 굳었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10시에 기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녁에 8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출발하기 전까지 가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인가 3시부터 붙잡고 그거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돼본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래보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 윤 목사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시간이 그래 간지도 모르고 제 정신도 아니고 그 이야기 했다면 지금도 이 손가락이 아파. 얼마나 심하게 물렸으면 나 잘려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걔한테서 갈 때에 얼굴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웃음이 비는 거예요.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내 가고 나서부터 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반거라. 그래갖고 기도해갖고 그 다음부터 걔가 3달 후인가 4달 후에 걔가 엄마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사랑이 가득하면요, 사랑이 가득하게 기도하면요,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하게 쫙 되면은 그 상대방의 영혼이 보입니다. 영분별력이 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꾸 기도하면 아버지의 시각으로 이 딸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 얼굴만 보면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 걸 알잖아요. 자녀가 이래 울면은 저기 오줌 쌌구나, 기저귀 가야 된다, 응애 이러면 저 배가 고프구나, 이거 알잖아요. 음성만 들어도.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죠? 그죠? 막 이러면 춥구나, 추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갖고 기도하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메시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하여서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이를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파워의 깊이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자매 안에 있는 아픔이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사랑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여 지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자매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로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생명의 역사는 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의 깊이 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은
희생과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파워풀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 바로 바울이 깨달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5절.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보배가 능력인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질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아까 금방 말씀드린 거 그건 거라. 하나님, 내가 이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의 아픔의 그 고통이 나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뭔가 내가 이 형제의 고통을 내가 지고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 할 때에 뭔가 하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됩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드니를 살리려면요, 이 시드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이 시드니의 모든 아픔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그 아픔을 위해서 죽어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아픔이 전부 다 우리한테 다 오는 거라.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줄 것이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없는, 이 역사하심의 원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치료, 신유의 역사, 이런 이 원리가 없이 나타나는 이적, 기적의 역사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 안에 역사한다라는 이 논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거는 십자가의 역사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픈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픔이 우리한테 오십시오. 내한테 주십시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우리가 끄잡아 당길 때에 그 가정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힘들겠죠. 오만 고통이 한테 오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고통이 다 왔을 때 제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저도 이 고통과 함께 같이 죽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 또 살리시면 또 살아나서 또 살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못한 게 뭐냐면 상대방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내가 끄잡아 당겨서 내한테 갖고 온 것은 잘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 죽게 될 거예요. 우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그래요. 귀신이 들었다 아닙니까? 그럼 귀신 나가라 하면 안 나가요.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야 귀신이 나가는 거라. 그럼 뭐 귀신 나가지 않고 막 계속 하면 안 나간다고 막 우기고 또 이 사람 자아가 귀신을 안 나가 보내려고 막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안에는 악한 영이 나한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귀신이 나한테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음을 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막 확 토하면서 귀신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간암인지 폐암인지 폐암 말기 환자가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저한테 사랑을 주는가 하면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기도를 한 3시간 정도 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막 물면 안 놔줬습니다. 막 끝까지 나을 때까지 제가 기도를 했거든. 안 놔주니까 나중에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사람의 사망이 나한테 오게 하시고 내 생명이 이 사람에 가게 하시면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 시간에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 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내 몸이 막 완전히 이 몸 자체가 다 이렇게 많으니까 막 뜯어 나가서 죽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고 저를 자꾸 중보하고 막 안 된다 하고 막 난리를 폈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 여러분 믿기지가 않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니까. 그때 우리 있었나 그때? 그 양일수 집사님 그 사무실 위에서 집회할 때 기억나지 그지? 그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이 막 아빠 죽는다고 울고 막 이랬잖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건 실제적 상황입니다. 그때 제가 계속해서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내가 깨달았다니까. 얼마나 강행군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강행군이에요 제가. 저녁에 뭐 늘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자면 저도 어떨 때 보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니. 그래도 지금 버티면서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라. 야, 이거 오늘 또 뭐 지금 30도 지금 안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다 그죠? 좌우지간 십자가는 이렇게 흐르게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는 하나님 능력을 실행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은 구원을 성취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신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좀 필링이 오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십자가의 사랑은 영혼을 파고 들어가는구나. 영혼이 파고 들어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가 우리 김근사님 기도를 쫙 해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해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 김근사님의 선뿌리가 보입니다. 김근사님의 5살 때 6살 때 일어났던 아픔이 보입니다. 7살 때 일어났던 길 잃어버려서 고아 같은 느낌을 가졌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대신해서 울어줄 수가 있는 거라.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가면 그럼 막 울면은 이 사람 모르는데 이 대신해서 울어주면서 그 영이 터치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학을 안 배워도 제가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신방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은 금방 풀어집니다. 뭐만 흐르면 되느냐면 하나님 사랑만 쫙 흘러보면 그냥 다 스캐너가 되는 기라. 집회할 때도 어때 보면 하나님 사랑이 다 흐르면요 사람이 어디 아픈 게 저한테 아픈 데가 다 옵니다. 그럼 어디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십시오 하면 내가 나 아프면 이 사람도 나 아픈다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파. 그러면 허리가 아픈데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왜 오른쪽 허리 아픈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허리 아픈 게 나은다니까요. 오른쪽 뭡니까 이거 복숭아뼈가 아프다 이러면 복숭아뼈가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꾸 기도하면 그 복숭아뼈가 낫는 거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니까 그 사랑으로 스캐너가 되어서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은 뭐랬다니까 흐른다.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교통이 되니까 그것을 내가 느끼게끔 되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괴로움과 흔적들을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채찍과 아픔과 맞음과 모욕과 이런 것을 주님께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잠재력, 그 포텐셜이 이미 그리스도의 DNA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함축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임함으로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사역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놀라운 능력의 사랑만 흘러가 보면 그대로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내 남편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강하게 흘러서 그게 흘러가 보면요. 그 남편 붙잡고 여보 당신 지금 이 생각하고 있지. 당신 지금 이렇게 아프구나.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게 하고 막 울면 그 남자 풀어지지. 순간적으로 풀어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 딸하고 제 딸이 이제 아침에 그래서 제가 좀 픽업을 갔어요. 아침에 픽업해 준다고 제가 가고 시간이 좀 어중간히 잘 맞아가지고 집사람이 우리 아들을 픽업해 주고 갔어요. 근데 다른 여기는 홈부시고 하이스쿨이고 제 아내는 제 아내고 내 딸은 스트라 걸스니까 이렇게 다르게 갔어요. 그래 이제 오는데 우리 김 권사님 집 앞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이쪽으로 탁 샜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좀 다른 길로 온다고 탁 왔는데 갑자기 누가 있는가 하면 제 아내가 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오늘 작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다 이러면서 여기 왜 짠 일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여기 왔냐고 이러면서 이러면서 가는데 앞으로 딱 가는데 이유 없이 나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나는 저 자매의 손아귀에서 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완전 모든 걸 다 체념하고 줄줄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내가 느끼면서 오늘 하루 종일 그게 저한테 지금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가면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자. 내 혼자 어떤 독단적인 나의 어떤 삶을 즐기자라는 것을 이미 포기하자.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구속된 사랑에 올인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전도사 할 때에 참 뺀질뺀질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억수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올인도 안 하면서도 잘하는 척 하면서 재밌게 하면서 다 즐기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공부도 하면서 사역도 재밌게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내 누릴 건 다 누리고 또 막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떼기장을 치셔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지금은 이 모양이 돼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래도 행복도가 돈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전혀 못 느낍니다. 이상해졌어요. 이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한때 이해할 수 없었던 생각했던 그 삶이 지금 저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